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이 본문의 말씀은 배상에 관계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웃의 재산을 침해할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가축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이웃에 피해를 준 경우, 화재 등으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또는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그리고 빌려온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이들 공동체에 필요한, 나라를 세우기에 필요한 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법이 필요하고요. 법이 적어도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점입니다. 몇 가지로 이 원칙들, 중요한 점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정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재물로 그분의 소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이 소유물을 취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주님이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러한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고 없다고 해서 세상을 한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할 것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시험이 들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넘보아서도 안 되지만 그 재물을 소홀히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자주 고백을 하죠. 주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 때에는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청년들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예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가져다가 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까? 또 대답합니다. 예 하고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거 통째로 다 주님께 드려도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막 웃었습니다. 막 웃으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상황, 내 호주머니의 재산,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돈, 그것을 마음에서 쉽게 놓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재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만족하고 기뻐할 것 같은 마음,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그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이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매 순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게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우상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이나 물질이 아닌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무엇을 쫓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오직 주님을 섬기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3권 공부하면요, 3권의 국어에 보면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는 주제로 배우고 저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를 마치면서 훈련생들에게 내주는 생활숙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 각서라는 겁니다. 다들 저마다 이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꼭 적어오는 것이 있죠. 모두가 동일하게 적어오는 것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 제자는 내 것이 없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내 것이 없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의 주제권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남의 소유물을 훔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나 양이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소를 훔치면 5마리로, 양을 훔치면 4마리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내용을 보면 절도죄에 대하여서, 도적질에 대하여서 중벌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도둑질한 짐승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와 그 훔친 짐승을 빨리 도살하였거나 팔아버리는 행동을 한 경우를 구별지어서 판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그 판결이죠.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은 도둑은 반드시 배상하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며,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훔쳐온 짐승이 살아있는 경우는 2배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훔쳐온 짐승이 죽었거나 팔아버린 경우, 그때는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할 수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재물을 훔쳤다라는 증거를 없애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더욱 악한 것이죠. 따라서 이를 갚은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까지 배상을 하고 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그 내면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동기 자체가 악하면 설령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의도가 악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떠한 결과로 가지고 올지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단지 행동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까? 나만 아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라도 뭔가 일이 안 풀린 것 같을 때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유일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매일매일 허락하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과정을 숨기고 결과로 나아가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위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관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나의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갈등할 때에 사람을 속이고 눈을 속이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양심의 중심을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돌보십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배상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그저 형식적인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요, 그냥 문서로 적혀 있는 것처럼 그냥 어떤 규율, 그냥 보고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에 그제서야 참다운 화해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과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명확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순간 사과를 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접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과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을 돌아보시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혹시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웃을 원칙으로만 대하고 마치 멀리 있는 자, 무관한 자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있고 그 마음을 나누고 돌보는 자로 우리는 이웃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능력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